예수님 믿고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혼까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혼의 구원은 성령께서 영과 함께 점지적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혼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버리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속에 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님은 영을 거듭나게 하고 또 회개의 은혜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이었던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어떤 신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예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계산했다면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딱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마음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생각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불안과 걱정은요, 어둠의 역사예요. 내가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감정이 너무 아프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속의 분노와 악감정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상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님께서 회개의 은혜와 평안과 용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내 꿈이고 내 계획이니까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거고 막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평탄하게 주님의 시간대에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대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나를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또 마음, 감정, 의지,
의지를 주님의 형상으로 이 점령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은 완전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일단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적 믿음이란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참여하며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복음의 사람은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죄와 기생한 어둠의 영들을 드러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란 죄를 붙잡았던 나의 마음과 정욕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내 안을 새롭게 채워달라는 영적 교체의 행위예요.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체되는 것이 복음적 회개의 본질입니다.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는요,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율법적 회개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적 회개는 죄를 내가 반드시 고쳐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가.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과 결단은요, 겉으로는 진지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예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은 열매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면 율법적 회개예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압니다. 사단은 율법적 회개의 마음을 이용해서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절망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율법적 회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 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막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죠. 자기 의를 내세우죠. 잘하면 그렇죠.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정죄당하죠. 죄책감 들죠. 이런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회개죠.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말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안고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를 이미 짊어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이에요. 신뢰의 고백.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셔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신뢰의 고백과 믿음의 반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내가 내려놓습니까?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의로움을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고 이전에는 죄로 이끌렸던 마음을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속에 있는 것들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정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 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려놓으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죄를 져요. 주님이 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오신 거는 이미 이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내 죄를 다 꺼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죄 거두어주세요,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적 회개는 죄가 중심이고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사단의 역사에서 죄를 이기는 것 같지만 자기 자랑하게 하고, 넘어지면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여서 죄가 은혜로 해결되고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내가 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내가 죄를 버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기신다는 믿음의 삶이 성화입니다. 주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실체가 우리 마음과 몸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전환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은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 주체가 나인지 성령인지를 늘 분별해서 복음적 회개를 해야 은혜로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세요. 이 끔찍한 나를 볼수록 절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 대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죄,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며 그 죄를 보지 말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부인하라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이 죄덩어리인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다 봐요? 주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주님. 광야길을 걷는 우리는 이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숨은 죄, 교만, 자기의 두려움, 상처, 탐욕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을 향한 이 첫 걸음이죠. 말씀의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의 빛을 받지 않으면 죄가, 내 어둠이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꼭꼭 숨어서 감춰가지고 정욕적인 아주 이상한 쪽으로 귀신이 드러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한데요, 드러난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께 맡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이 내면의 주권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한다고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상입니다. 탐욕의 우상들.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권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반응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정을 주님께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항복입니다. 항복.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체하십니다. 혼의 구원은 내 의지로 애써 순종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 성령께서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할 때 열심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밖에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먹는 순간부터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원하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믿을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먹는 수고는 좀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심 받은 영혼은 처음에는 갓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연약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이제 젖을 이렇게 이제 먹이고 양육을 하는데요. 신앙의 성장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갈망하고 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 영적 성장과 온전함으로 이르는 구원 과정을 말합니다. 젖을 사모하는 것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열정과 의지를 동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성장시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기갈이 걸려가지고 정말 그 진리를 못 먹어가지고요. 그 영혼들이 아주 그냥 파리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안 먹어요. 문제는 말씀을 안 먹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먹고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이 영은요 성령님과 연합돼서 우리 살아있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내 중심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정욕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말씀, 반드시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에 빛을 받고 합당한 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가며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동기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연합한다는 의미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혼이 변화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혼이 구원받는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께 온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몸과 이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거룩함이에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초기 구원은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셨어요. 성화는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됨, 하나님께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성화는 믿는 사람이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화는 도덕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형상과 인격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형상이 인격이 형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이고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요. 개념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형상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안에 심겨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내적인 거예요. 인격은 그렇게 심어진 형상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감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행실로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 인격이에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이 점점 일치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고 이 마음 안에 계속 레마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투영되는 거예요. 이 속에 형상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의 형상으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기 전에 혼은요, 옛사람의 타락한 사단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의 사단의 이 성품이 먹는 밥, 우상숭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점 이렇게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서 그 말씀이 내 뿌리를 내려가지고 형상이 겉으로 탁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증언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좀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은 다 거짓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거는. 세상의 것은 그냥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좀 진리 대신 성령님을 좀 주님이 다 이뤄내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속죄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꾸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